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15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기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삶이 흔들리고 익숙했던 일상이 무너지며 마음 깊은 곳까지 메말라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근과 결핍의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회복의 일을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근 속에 시작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도구 삼아 잊혔던 언약의 꿈을 실현하시고 요셉을 도구로 삼아 형제들의 숨겨진 죄책을 들추어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의 기근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곳에는 놀랍게도 요셉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고 지금의 기근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기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자기 확신을 흔드시는 도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은 풍요 속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핍 앞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통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기근은 때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힘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잊고 있던 믿음과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지만 그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속 장면이 성취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즉시 형들을 용서하며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가두며 시험합니다. 요셉의 복수가 아니라 형들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회복 이전에 반드시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죄책감과 상처를 외면한 채로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지금까지 요셉 사건을 묻어두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만남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양심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감정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도 외면하고 싶은 상처와 죄, 감추고 싶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치유하시기 위해 만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불편한 진실 앞에서 피하지 않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가정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을 향해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메마름을 통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환경보다 기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처보다 깊으신 은혜, 그리고 실패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